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사람이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과 해가 그리고 짐승들의 어떤 삶이 짐승들의 먹이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 전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원리 가운데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생활을 하고 또 수고를 하고 또 사람의 어떤 노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 지난주에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각각 맡겨주신,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 학업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한다라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이나 그리고 불신자들처럼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완전한 목적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인식은 하겠지만 인정은 하겠지만 사실 삶에서 많은 현실에서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그리고 어떤 성공 그리고 학생들이라면 합격 더 좋은 대학에 가는 합격 이런 것까지도 세상의 어떤 경쟁 세상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임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원리는 공의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완벽하게 최고조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를 표현해 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는 풀어나갈 텐데 하나님은요 그 한 번만 그냥 용서해 줄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줄게가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만족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업, 우리의 허락하신 현장, 우리 가정 모든 것들에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짧은 분들은 몇십 년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경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또 주어진 학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건강이 더 먼저겠죠. 더 이렇게 아무런 구김없이 성장하는 것이 더 먼저겠지만 될 수 있으면 더 수준 높고 될 수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는 그런 훌륭한 아이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지 마라, 공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에 가서 더 많은 배움을 가지고 또 대학교에 가서 네가 할 수 있으면 더 네가 원한다면 더 좋은 그 상급 대학원을 가고 아니면 어떤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갖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거의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공의와 사랑을 적용하는 자로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우리의 어떤 만남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경영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동하는 것을 요새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를 나눠서 급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 같은 경우는 또 영주라든지 이렇게 자산가가 있으면 양반이 있으면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하층민이죠. 소장농이라든지 하층민들이 그런 육체 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약간 미덕이라고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23절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해가 돋고 나서 사람은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 노동에 대해 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원리를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는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네가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라.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로 세상도,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됐고, 또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지 그 소사를 먹게 됐고,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노동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전에 아마 타락 이전에 타락 이전의 아담의 어떤 수고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그런 것들과는 좀 달랐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뭐 경험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내게 주신 그 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창조된 아담은 이 노동에 대해서 어떤 특권이고 굉장한 축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의무가 되어진 거죠.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겐 의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마음 자세,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이 8시간 직장 가서 일하는 거랑 목사가 8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목사 일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막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니까 더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나가서 하는 일은 덜 거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 거기에 충실할 수가 있고, 목사는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목회자가 더 불성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 2장 13절 보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이 하기 싫은데 직장에 또 나가야 돼가 아니라 학교에 또 가서 공부해야 돼. 저 시험 또 봐야 돼. 시험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막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구원의 은혜와
나를 위해 공의와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이랑 다르게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직장을 가신다면 다르겠죠. 노동의 의미를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요, 돈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의미를.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는 마음, 그 자세. 그래서 주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이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을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가정을 살아간다면, 우리 학업을 해나간다면, 우리 일상의 삶을 예배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는 것이, 그게 진짜 멋있는 성도,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진짜 예배가,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00시간 이상을 현장에 있잖아요. 100시간 이상 일하는 100시간 정도를 밖에 있잖아요. 불신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 삶이 진짜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의식이 바뀌고 우리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내가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어떤 세탁소를 하더라도 내가 저것들 뭐예요? 빤스나 다려주고 빤스 빨아주고 사는 거, 그런 인생인지, 내가 저 사람들의 저 바지 날은 내가 다 잡아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갖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할 때,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저 아이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는데, 그거랑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더 나은, 더 성장시키는,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랑 어떻게 같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으면 진짜 억울한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맘 편하게라도 살잖아. 세상 사람들은 지 하고 싶은 거라도 하고 살죠. 저 여러분들 참아야 될 것도 많고 가려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된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와 떨어져서 완전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한다면 진짜 그거보다 억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에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들의 그 일,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음악을 하는 그 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의 만남,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서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걸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게는 이 방법으로 내게 허락하신 환경,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행해 나가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착한 종,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리고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최후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쁜 뜻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